하나님 말씀 역대상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유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 땅에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을 다윗 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이 총사령관과 장관이 될 것이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으므로 그가 총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이 그 산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사니 사람들이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바퀴 돌아가면서 성을 쌓았고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복구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다 함께요.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4. 세상을 바꾼 믿음의 거인들. 아멘.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 설교 내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어서 저희 바자회 했고요. 바자회였는데 많이들 기부를 잘 해주셔서 좋은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근데 바자회가 아니라 보니까 물물교환 하신 것 같더라고요. 다들 기부하신 만큼만 갖고 가시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기억은 잠깐 접어두시고 그 전주 기억이요. 설교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전주 기억? 돌아온 백성들은 그 전주고요. 3주 전이고요. 사울 이야기였죠. 사울이 죽는 이야기였어요. 사울이 죽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역대기 장소 중요합니다.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유다 땅. 돌아와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귀한 겁니다. 구성은요, 왕과 제사장들 이야기. 자, 그리고 형식은요, 중요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역대기적 역사서의 시작이에요. 역대기적 역사서, 역대기적. 자,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쭉 해가지고 이 전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발국, 패망, 포로, 귀환, 중간기, 그 다음이 예수님.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인물순, 사건순으로 나열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부터 패망,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까지는요,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예요. 우리 성경 전체의 3분의 1, 엄청나게 길어요. 저희 교회 기준으로 하면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하고 신약을 다 설교했어요. 신약을 다 설교했습니다. 신약을 다. 그리고 구약을 시작한 지 이제 4년 됐습니다. 즉
아담부터 폐망까지 저희가 쭉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설교하는데 4년 걸렸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여기 아담부터 포로 귀환까지, 폐망 다음이 포로 귀환이잖아요. 더 긴 거를요, 역대상 1에서 9장으로 끝내버렸다고요. 단 9장으로. 이름만 쫙쫙쫙쫙 넣었어요, 그냥. 우리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뭐 하나님께 은혜를 발견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 만들었는데 동물들 태워서 살아남고 살아남은 다음에 하나님이 뭐 무지개 보이시고 방주 열고 나와서 막 제사를 드리고 노아가 타락하고, 이런 내용이 노아에 관해서만 창세기에 한 3장에 걸쳐 나와 있어요. 그거를 여기 역대상에서는 노아 잃어버리고 끝냈어요, 그냥. 왜? 다 아는 이야기니까. 관심이 아니에요. 역대상의 관심, 역대기의 관심은 이 앞에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왕부터 포로 귀환까지가 역대상의 관심, 상하의 관심 부분이에요. 역대상은요, 역대기는 그래서 이 앞에 이야기 우리 다 알잖아, 넘어가요. 관심 부분이 아니에요. 관심이 사울도 어디부터 나온다고요? 지난주에? 죽는 이야기부터 나와요. 여러분, 사울이 왕 될 때 멋있는 장면 많았어요. 기름 부음 받을 때 멋졌어요. 사울도 잘한 일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다 필요 없어요. 사울이 죽었다부터 시작합니다. 자, 사울이 죽었다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역대기에만 있는 본문이 지난주에 13절 14절이라고 진짜 말씀드렸어요. 그가 길을 점쟁에게 물었기 때문이에요. 길을 점쟁에게 물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길을 물을 때 누구에게, 왜 길을 묻죠 먼저? 왜? 예, 몰라서, 그리고 확신이 없어서예요. 모르니까 길을 물어요. 그리고 길을 물어보면은, 그리고 군간에 가다 보면 이 길이 맞나? 하고 또 확신을 위해서 묻곤 하죠. 예, 여러분, 길을 묻는 거 중요합니다. 길을 잘 물으셔야 해요. 물으셔야 해요. 자, 그런데 효율적인 길이 좋은 길입니까? 그런데 빠른 길이 좋은 길입니까? 아니에요. 빠르고 편한 길이 좋은 길? 아니에요. 그거는 목적지에 다다르는 게 최우선으로 할 때 그게 좋아요. 자,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최종은요? 우리 죽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빠르고 좋은, 편한 길이 늘 좋은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험한 길이 우리 인생의 좋은 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막힌 길이 우리 인생의 좋은 길일 수도 있어요. 우린 몰라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효율적인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려주는 길이 좋은 길일 수도 있어요. 제가 등산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등산 가는데요, 제가 이제 등산 갈 때마다 앱이 있어요. 앱에다 기록을 해요. 그러면 한 3년 전에 보니까 6km 산을 저희가 산행을 했는데, 그때 되게 힘든 산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등산을 했는데 7km 산도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젠 7km 가는 것도 늘려요, 산을. 예, 괜히 저 약수터 한번 갔다 오고 저봉우리 한 번 더 갔다 오고 한 바퀴 뺑 돌고 해서 늘려요. 여러분, 왜냐? 목적지에 다다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즐기기 위해서,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 경치 구경도 하고 체력 단련도 하고 운전 같으면 드라이브도 하고. 예, 이명 집사님 댁에서 여기 오실 때 제일 빠른 길로 오시죠.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죠. 근데 가실 때는요, 그때로 갈 때도 있지만 가끔, 예, 따님하고 어디 저기 들렸다 가기도 하고 다른 데 삥 돌아서 쇼핑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교회 올 때는 교회 빨리 오는 게 목적이니까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댁에 돌아가실 때는 딸과 함께 즐기는 게 목적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효율적인 길이 반드시 좋은 길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누구에게 길을 물을 것입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세 분, 예, 배우 정혜인 씨, 산에서 이런 분 만나면 조심해야 돼요. 산에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나올 리가 없어요. 사기꾼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성남 등산학교 교장 고태우 씨, 딱 봐도 등산하게 생겼죠. 그리고 배낭에 뭔가 많은 게 있을 것 같죠. 자, 배우 손병호 씨, 악역 전문. 산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도망가셔야 합니다. 되게 무섭게 생겼죠. 예. 우리 다 이 사람에게 물어볼 겁니다. 이분에게. 누가 봐도 길을 아는 것 같이 생겼죠. 그리고 믿음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물으실 때는요. 즉 우리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요. 그 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신중하게 하십시오. 많이 고려하세요. 전문가를 물어보시고 그 사람이 과연 나에게 진정으로 조언해 줄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 돈을 많이 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전문가인데도 나를 사랑해서 다 아낌없이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아낌없이 알려주는데 비전문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을 물을 때는요. 믿음이 가는 자, 잘 아는 자를 에게 묻고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길을 선택한 다음에는요. 몰입해야 합니다. 그 길에 몰입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혹시 A와 B가 있는데요. A는 90점이고 B는 10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거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죠? 무조건 A로 가죠. 그런데 60대 40이에요. 49대 51이에요. 여러분의 판단력이 그걸 날카롭게 싹 갈라서 오케이 51 그러실 수 있으면 고민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보통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60대 40이에요. 내 선택이 40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 20의 차이를 만들어내십시오. 선택한 다음에 몰입하셔서 만들어내세요. 좋은 선택으로. 여러분 6대 4에서 4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출발이 보다 한 20이 늦어요. 괜찮아요. 그거를 열심히 몰입하셔서 좋은 선택으로 만들어내십시오. 비록 최선이 아니고 차선을 선택했더라도 그 다음에 그걸 최선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즐기세요. 거기서 즐기세요. 사소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조금씩 발전하는 거 느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선택한 다음에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해요. 혼자 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같이는 안 가도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었고요. 이번 주는요. 여러분 이번 주 내용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냥 다윗이 왕 됐구나 이런 내용 그렇죠? 그런데 자 역대기는요 같은 이야기 반복이죠. 아까 보셨죠? 같은 이야기 반복이에요. 창세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같은 이야기를 역대기가 반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반복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비교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요 생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 열왕기에는 나와 있는데 사무엘에는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 역대기에는 안 나온 거, 즉 역대기를 쓴 사람이 빼버린 거, 생략한 거 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작년 2월 달에 제가 설교한 부분이에요. 혹시 괜찮습니다. 잊어버리시는 게 정상이에요. 네. 무려 1년 2개월 전에 설교한 걸 기억하시면 그건 제가 난감해요. 네. 여러분이 잊어버려 주셔야 제가 재탕을 할 수 있어요. 네. 혹시 오늘 본문과 작년 1년 2개월 전에 했던 설교 중에서 생략된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요.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북왕국의 왕이 됐어요.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바로 전체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사울왕이 죽고 이렇게 북쪽에서는 이스보셋 왕이 2년 동안 다스렸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설교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역대상 본문에는요. 북쪽에 이스보셋 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요. 북왕국의 아브넬 총사령관이 귀순했어요. 아까 여기 보세요. 북왕국의 이스보셋 왕 바로 밑에 아브넬 사령관이 있었거든요. 장군이. 이 사람이 귀순했어요. 남유다에 와가지고 다윗 왕이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했는데 다윗 왕의 총사령관인 요압이 제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넬 장군과 요압 장군은 원수지간이거든요. 이 요압 장군의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어요, 옛날에. 이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귀순했다가 작전상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죽여버려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 또요, 지하 수로를 통한 여부수 정벌.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여부수 성, 지금의 예루살렘 성이 워낙 난공불락의 요새여가지고 정령을 못하다가 다윗이 야, 저쪽에 지하 수로 있어, 그쪽을 통해 가봐 했더니 요압이 가서 이 지하 수로를 통해서 실제로 발굴한 그 수로입니다. 이 수로를 통해서 침투해서 여부수 성을 점령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걸 다 빼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드려야죠. 왜 뺐을까요, 이런 이야기들? 자기 관점에서. 왜, 그러니까요. 왜? 더.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좋아요. 그리고 뭐 관심사가 다윗이니까 다 좋아요. 그러면요, 이번에는 선택된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냐? 열왕기에는 없어요. 사무엘 상하에는 없어요. 여기에만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기에만. 그게 뭐냐? 자, 너무 길어서 제가 오늘 잘라버렸는데요. 11장 42절부터 47절까지 또 사람들 명단이 나와요. 명단이 나오는데 이번엔 누구의 명단이냐? 다윗 왕의 측근들. 우리 다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다 하고, 그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11절부터. 그런데 11절부터 41절까지는 먼저 번에도 한번 언급된 거였어요. 11개 있어요. 그런데 42절부터 47절까지 언급된 14명은 여기에만 나와 있다고요. 여기에만. 그리고요, 또 12장 1절부터 40절까지 41명하고 그 외에 수십만 명의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천 명, 어느 지파 몇만 명, 이렇게는요 오직 역대상에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질문해야 돼요. 왜 역대상은요 이렇게 이스보셋 왕 빼버려요. 요압 장군의 이야기 빼버려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과 수요를 다 적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거 지지난주에 설교했어요. 3주 전에. 여기 보시면요, 역대상 9장 9절 돌아온 사람들 저희 할 때 족장들이다 해서 족장의 이름을 쫙 적어놓은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사람 이름만 있어요. 역대상은 앞에 족보 부분이잖아요. 족보 중에서도 우리말로 하면 장자들만, 족장들만 쫙쫙쫙쫙 적어놨다고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역대상 12장 14절, 그러니까 아까 거기 뭐 41명 있잖아요. 여기 위에 41명. 그 41명도 누구누구는 백부장, 누구누구는 천부장, 다 므낫세의 천부장, 다 지휘관이 20명. 이렇게 전체 뭐 수십만 명 이름을 다 적어놓은 게 아니라 각각 대장들, 지휘관들만 이름만 적어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지금 그래서 앞에 열왕기에는 없었는데 역대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다윗의 지휘관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지휘관 아닌데도 이 사람 누구지? 여기만 나오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자, 위에는 포로 귀환자 명단이죠. 밑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와요. 근데 용사들 중에서도요, 정말 이렇게 백부장, 천부장들도 있지만 가끔은요, 누구지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역대기 저자의 머릿속에는 요압 장군, 이스보셋 왕, 그런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왜요? 네. 거의 정답입니다. 오직 다윗에게만 관심을 갖는 역대기 저자입니다. 역대기 저자는요, 다윗 이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포로기에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포로에 있다 돌아온 다음에 이들은 이제 왕을 갖기가 어려워졌어요. 식민지로 계속 살아가요. 식민지로 계속 살아가면서 누구를 기다릴까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메시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왔던 그 다윗 왕, 이 사람처럼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요 오직 다윗이에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요. 다윗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중요하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요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버릴 역사를 과감하게 버려요. 이스보셋 왕, 요압 장군 이야기, 여부수 정벌 이야기 재미없어. 여러분 역대상 재미없어요 진짜. 스토리가 이상해요. 이거 앞에 11개 상하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도 되게 많아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들의 상황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손엔 공구, 한 손엔 무기 들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되게 초라해요.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그래도 식민지예요. 처음엔 바빌론의 식민지,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식민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식민지,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식민지,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 계속 식민지 하다가 아예 망하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가 불과 100여 년도 안 된 1920, 30년대에 다시 모여요. 이들은 그렇게 식민지로 지냈어요. 자기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역사 속에 왔던 메시아가 누구인가? 아, 다윗 왕처럼 오시겠구나. 그렇게 역대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앞으로 역대기를 읽으실 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랑 비교하시고 다윗 메시아 그 관점. 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거야.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그 관점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버릴 거 다 버렸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벌써부터.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분 언제 오십니까? 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걸 다 버린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주 주일기주 부활절 말고요. 부활절 전 토요일이나 금요일까지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물품들을 기부해 주셨어요. 집이 많이 비었죠, 짐이. 예, 물론 여러분 부활절 다시 다 갖다 채우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되게 저도 재밌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소리가 이렇게 한 옷들 거의 다 저희 와이프나 애정쌤한테 가고요. 또 누가 한 건 다 누구한테 가고요. 보니까 취향이 다 그렇더라고요. 다 돌아요, 이렇게. 그 가방도 뭐 누가 하시면 이렇게 가고 막 해서 정말 감사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비워내니까 어떠셨습니까? 비울 때 좀 기분 좋으셨죠? 근데 또 채울 때도 또 흐뭇하시긴 하시죠? 예, 좋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자신들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덜어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가지치겠다 그랬죠. 3분의 1을 덜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남은 3분의 1이 지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메시아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 포로 귀한 자 명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그냥 그 바빌론에 페르시아에 살면 거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말로 할까요? 미국 간 겁니다. 미국으로. 지금 요즘 시대에 미국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간 겁니다. 거기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짧게는 70년, 길게는 280년 만에 돌아왔어요. 뭐 남은 게 있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가져온 그게 남아 있겠어요? 그래도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메시아의 관점으로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겁니다. 자기 삶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폐허 속에서 하나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점으로 보면요, 다윗의 용사들 명단이 있죠? 이 다윗의 용사들도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오늘 여기 이렇게 수많은 다윗의 용사들이요, 이들은 다윗과 함께 세상을 바꾼 믿음의 거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세상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느냐? 누구 왕 때였습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아직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이었어요. 왕이라는 놈이 맨날 주색 잡기에 빠져 있고, 왕이라는 놈이 훌륭한 신하들 다 잡아다 죽이고, 모함하고, 뭐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제사장 죽이고 사울 왕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 시절에 다윗의 공식적인 신분이 어떻습니까? 정확히 반란자였어요. 범죄자였어요. 다윗은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를 쫓아다녀요. 근데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어느 지역에 갔는데 거기 민원이 있잖아요. 다 해결해줘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망자 다윗인데 그에게 사람이 붙어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시절에 붙은 겁니다. 그 시절에 사람이 붙어요. 저기 아둘람굴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붙었어요. 자, 그 도망자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지금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니까, 아, 바로 저 사람들이다. 바로 저 사람들이다. 현재 상황은 다윗은 범죄자입니다. 맨날 도망 다녀요. 먹을 것도 제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저 사람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 쫓아가면 안 돼요. 다윗 쫓아가면 잘못하면 나도 죽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보면 저 사람이 옳아요.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 있죠. 저는 다윗 왕도 위대하다고 봅니다만 다윗을 추종했던 이 사람들 있죠. 그들이 위대함이 다윗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윗과 함께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사울 왕 치하에 그 암울한 나라를 다윗 왕 치하에 정말 메시아의 나라와도 같은 그 좋은 나라로 바꾼 자들이 바로 오늘 명단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10절에 읽었던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는 늘 다른 사람들이 붙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과 함께 세상을 바꾼 믿음의 거인들은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리고 옳은 자, 그리고 바른 길을 가는 자에게 붙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역대상 이 저자가 이렇게 다른 데는 없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놓은 이유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잡혔다 귀환해서 이 힘든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당연히 메시아가 오는 게 필요하지만 그 메시아와 함께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윗의 용사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바꾼 거인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과 정말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그 암울한 세상을 다윗 왕 치하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그런 시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다윗 왕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중에. 우린 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옳은 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작은 거 하나하나 바꿔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좀 특이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역대상 12장 18절에 보면요,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아마새가 누구냐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30인의 우두머리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 충만해졌답니다. 여러분, 성령, 구약의 성령이라는 단어는요, 단 7번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 엘리야에게 3번 나와요. 그리고 시편에 1번 나오고 이사야에 2편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번 나오는 거예요, 성령. 시기적으로 보면 오늘 이 다윗을 쫓았던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 이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대요. 이게 최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여쭤볼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보면 모든 여배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함 등등등 이따 얘기하는데요. 뭐 좋아요.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런 9가지 열매가 있대요. 뭐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좋아요. 좋아. 다 좋은데 성경을 보잖아요. 이거 말고도 성령의 열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요. 이때가 언제냐? 이들이 이집트 노예로 살다가 바로 탈출한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아니 한 몇 개월 전까지 노예로 살았거든요. 맨날 돌 나르고 돌 쪼고 이렇게 진흙 파고 이랬던 사람들에게 성막을 만들래요. 여러분 성막 만들려면요. 천을 세공할 수 있는 자, 재단할 수 있는 자, 혹 또 나무를 깎을 수 있는 사람, 보석 깎을 수 있는 사람, 되게 요즘 말로 하면 첨단 바이오 기술을 다 들어가야 돼요. 기술력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노예 중에 몇몇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갑자기 보석 세공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은사라고 해요. 은사. 여러분 달란트와 은사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달란트는요, 탤런트예요. 탤런트. 재능. 우리가 태어날 때 왜 요즘에 우리 인터넷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잘생김 한 50% 넣으시고 해서 보통으로 생기게 하고 키? 에이 그래 얼굴이 여니까 키는 좀 넣자. 한 70% 넣자. 키 그래서 180 넘게 하고 공부? 에이 그래 반만 하자. 공부 50% 넣고 근데 뭐가 빠졌네? 뭐 이런 느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신 게 재능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거. 다 하나씩은 한두 개씩 있으시죠? 예,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걸 은사라고 합니다. 후천적 재능. 그걸 은사라고 해요. 지금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갑자기 보석 세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손재주 조금 있는 사람이 보석 세공하려면요. 최소 3에서 5년을 훈련받아야 하나 할까 말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 재능이 생긴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갑자기 할 수 있는 거? 저는 있어요. 찬양인도, 기타 이거요. 저 원래 지독한 음치였어요.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제가 맨날 요 젤 앞에서 찬양 부르면 저 청년대 담임 목사님이 크게 하지 말라고. 목소리는 큰데 자꾸 틀리게 부르니까 본인 헷갈리신다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만큼 하게 됐어요. 갑자기 이만큼 하게 됐어요. 이게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는요. 이렇게 9가지 열매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기도하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봅시다. 여기 이 아마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선물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세는 30일의 우두머리라 그랬죠. 나름 한 세력의 대장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 편에 서면 편해요. 사울 왕 편에 서면 되게 편해요. 거기 있으면 정규군이 될 수도 있고 정부의 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 왕 편에 섰어요. 왜요? 왜요? 바로 아마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신 거예요. 아, 사울 왕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비록 왕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야. 이 사람과 함께했다가 나 큰일 날 것 같아. 다윗 비록 지금은 범죄자이고 반역자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야.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나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옳은 길 바른 길을 날카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아마세가 받은 은사는 바로 그거였어요. 판단하는 자. 그리고 날카롭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자. 이런 은사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세상 많이 혼란스러우시잖아요.
많은 어려운 이야기도 많고 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많이 혼란스러우시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등등등등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런 날카롭게 분별할 수 있는 은사도 좋고요. 또 여러분이 필요한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삶에 하나님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찬양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저는 제가 음치인 줄 몰랐거든요. 원래 음치들은 그래요. 본인이 음치인 줄 몰라요. 제가 나름 열심히 하는데 옆 사람은 소리가 안 들리고 제 소리만 들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걸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역대상 본문은요. 역대상 쓴 사람이 그 역대상 기자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만 넣고 뺄 건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없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명단들을 쭉 넣습니다. 그 명단들에 보면 이렇게 아마새처럼 다윗을 선택하고 군사력을 갖고 날카로운 분별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때로는요. 이 사람 누구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런 용사들 있잖아요. 용사가 아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오늘 적혀 있어요. 다윗 왕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 한 명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무 고맙고 감사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 왕과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다윗 왕에게 위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시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전화해서 야 괜찮아? 좀 어때? 뭐 먹긴 먹어? 뭐 주일이라도 보내줄까?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옆에 와서 그냥 가만히 수다 떨어주고 손잡아주고 나 갈게 이런 사람 있으면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죠. 꼭 뭐 아파? 병원 데려가거나 막 아프냐 약을 주거나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내가 어려운 일을 가고 있는데 묵묵히 있다 함께 가주는 사람, 그런 사람도 너무 고맙고 힘이 되잖아요. 오늘 명단 중에는 다윗 왕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묵묵히 다윗과 함께 해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있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아픈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바꾼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력으로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필요한 능력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무명의 용사들, 그냥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있어준 사람들도 다윗에게 큰 힘을 준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위로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안부 전화하며 그들에게 마음을 만져주며 위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